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에서 12장까지 말씀이고, 오늘 저는 12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든 기독교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다. 그래서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또 기도할 때는 낭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근데 기도는 어떤 그 이론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가르치고 배워도 기도를 배우지는 못해요. 기도는 하는 중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이제 붙여서 주님께 기도하다 보면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기도가 이제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중에 배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이고 영적인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요즘에 집에서 이제 운동들 하시느라고 홈 트레이닝, 홈트가 유행하는데, 집에서 영적 운동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이 기도 시간은 꼭 우리에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 몸에 호흡이 필요한 것처럼 기독교인의 삶에 그와 같이 요긴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 바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이죠. 또한 기도에 있어서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결코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간절한가의 문제다,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이 있냐 없냐를 갖고 자꾸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의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는데,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결국은 내가 얼마나 간절한가의 문제다, 기도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매달리는가. 그러니까 정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삶이요, 기도에 완전히 올인하고 하나님한테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잘 안 되면 다 하나님 탓이에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에 매진하시는 분은 정말 기도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또 40일 금식 기도 하신다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도하시는 어떤 기도에 정말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과연 정말 이 기도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정말 전심하여 이 기도에 매달리고 있는가,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한테 온전히 의뢰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만큼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교훈을 좀 얻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기도의 소중함을 깨닫고 기도에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이고, 사무엘의 인생 모토가 한 줄이에요. 그냥 뭐예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이 한 문장으로 사무엘의 인생이 정리됩니다.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땠냐 하면 좋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둠의 그늘이 짙게 깔려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그 시대에 어린 사무엘이 이제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 일을 하는 이들이 그 정도로 아주 엉망이었고 좋지 않았거든요. 성전 안쪽의 현실이 이랬다면 성전 밖의 현실은 어떻겠습니까? 더 말할 게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백성들은 이미 출애굽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였고, 하나님의 백성과 성민이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다 실종된 그런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는 요구까지 이제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주장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그 일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진노하시는 마음이었다는 거, 사실은 허락은 했지만. 그래서 오늘 그 1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12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18절.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왕을 구한 일이 여호와 앞에서 범한 죄다. 그것이 큰 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 증거로서 우레와 비를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건기예요, 건기. 그러니까 지금은 비가 내리는 시기가 전혀 아니거든. 지금 이제 밀 베는 시기라는 건 추수를 앞두고 있고 지금은 비 올 때가 아닌데 이 건기에 우레와 비를 그냥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진짜 진노하셨구나. 그렇게 지금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기도하면 정말 비도 내리는 거예요. 건기에도.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이렇게 좀 두렵고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맞추어서 그 뜻을 찾아서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반대의 길은 어떻겠어요? 건기에도 비가 내린다니까. 아무 일이 없는 평안한 가운데에도 날벼락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꼭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매를 맞을까 봐 두려워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의 말씀. 당신의 종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자기 죽지도 않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얘기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이 항상 어려운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가?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느냐, 물리적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쉬면 어디로 가냐 하면 낙심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낭망하게끔 되기 때문에, 현실에서 좌절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내가 마치 부모 없는 고아와 같고 어떤 그 망망대해에 떠다니는 배 같고 그걸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현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라는. 기도는 왜 그래요? 믿음의 행동이라고 얘기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 가운데서 시작하는 모든 대화이며 무엇보다 이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 반드시 필요하고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이제 쉬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 중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내 믿음도 지킬 수 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영적 감각이 없어요.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는 더더군다나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은 방향성을 잃어버린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제가 예전에 지도했던 어떤 청년의 그 카톡 프로필에 보면 그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때 했던 얘기 그대로 써놨더라고요.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거 되게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아마 제가 했던 얘기를 기억해서 써놓은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어디서 다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맞아요. 인생은 속도나 어떤 거리가 아니다. 얼마큼 내가 갔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이 틀리면 방법이 없어요. 어디로 가든지 방향이 맞으면 살 수 있어요. 더디더라도, 조금은 더디더라도, 조금은 답답하더라도 결국은 목적지에 갈 수 있는데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빠른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그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이 이제 사무엘이 자신의 사역을 누구에게 넘기는 거냐면 사울에게 이제 넘겨주는 거예요. 사울에게 이임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인 권력이나 이 부분들을 그러면서 행하는 일종의 고별 설교입니다.
사무엘에. 그래서 이 내용은 너희들이 비록 왕을 세운다고 한들 이것이 지금 당장 이방 민족의 침략을 이겨내는 하나의 방편인 것 같으나 그것이 본질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대책은 될 수 없다. 15절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들의 조상들을 쳤던 것처럼 멸조를 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절에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2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해서 그를 진실하게 섬겨라. 이 얘기를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고 얘기하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성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권면하지만 백성들이 그렇게 앞으로 살 건지 일단은 사무엘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까지 자신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자신만이라도 여러 사람에게 권면하지만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최소한 나만이라도 자기만이라도 자기 생명을 다할 때까지 자기에게 허락한 시간 안에서는 어떻게 한다? 나는 기도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되게 비장하고 가슴이 찡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다 안 해요. 왜 안 하냐고 요즘엔 뭐라고 하냐면 누가 안 하면 안 한다고 공격하잖아요. 왜 당신 틀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무엘은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기도합시다 얘기하고 돌아서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어쨌건 나는 그래도 기도는 싫은 죄를 범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비장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 절박한 느낌이 들 정도의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겠다 이 말을 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기쁘게 보고 계시지 않다. 사무엘은 알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한 이 요구 자체도 본질적인 내용도 아닐 뿐더러 해결책도 아닐 뿐더러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신앙이나 우리의 성도의 삶의 인생은 결국은 방향성이라고 오늘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 내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데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무지요 교만인, 그죠? 방향이 틀렸을 뿐만 아니라 죄가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시각, 그리고 나의 열정 이것을 내세우는 건 때로는 방향이 틀렸다면 굉장히 위험천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인가. 성도들에게 많은 중요한 권면들을 드릴 때에 아멘으로 받으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근데 항상 위험천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진심으로 오늘 당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야 생명의 복을 누린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자다가 깨어나도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야 한다. 그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이제 사망의 잠을 자기 전까지는 이 교훈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만 독려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선포하듯 다짐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물러섬이 없어요. 낭망할 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낭망하고 낙심하는 시간은 사치예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럴 여유가 없거든요.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한 그 시간 동안은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말하는 건 한나의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부터 시작하여 기도의 자녀, 이 아름다운 대가 이어지는데 이 대도 사무엘의 자녀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어요. 그만큼 어려워요. 신앙의 계대도 참 어렵다. 이것도 하나 오늘 떠올리게 됩니다. 프랑스 어떤 시골 마을에
그 어떤 신사가 가난한 농부의 집을 방문했는데 농부가 가난한 데다가 빚도 많아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어 보였답니다. 그런데 신사가 어느 날 그 집에 갔었는데 방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벽에 뭐 종이 쪽 하나 붙어 있는데, 잘 아시는 얘기일 수 있어요. 이 종이를 딱 보니까 이게 유언장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것과 그 돈 모두를 이 농부에게 다 증여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유언장이라던가. 그래서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빚을 갚고 충분히 살겠어요. 그런데 왜 이 농부가 이걸 유언장을 이렇게 붙여놨지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왜 벽에 붙여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전쟁 중에 어떤 군인이 와가지고 중상을 입고 자기 집에 왔는데 자기가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동안 잘 치료를 했는데도 결국은 그 사람이 사망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 군인이 죽으면서 유언장을 써서 주고 이제 죽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아쉽게도 문맹이었어요. 글씨를 읽을 줄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벽지로 붙여놓은 거예요. 안타깝죠. 뚫어진 벽지 위에 누더기처럼 그냥 붙여놓고 말았다는 거죠. 기도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방법이 없다. 그 얘기를 할 때 이 예화를 가끔 얘기하게 됩니다. 축복의 문맹자.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미 임재하여 계시고 오늘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이미 성령께서 옆에 와가지고 이미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눈이 다 닫혀 있고 생각이 닫혀 있어서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맹자가 되고 기도의 문맹자가 된 것만큼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절한 마음 주셔서 기도할 때에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기도하여 실제로 응답받고 현실이 바뀌었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열리기 시작해요. 이 자체가 기뻐요. 왜요? 지금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제가 벌써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감각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러한 힘과 그러한 은혜와 기쁨들을 먼저 누리시고 그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쉬지 않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매달리고 기도를 쉬지 않고 끝까지 가면 그 방향성이 옳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른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분명히 이끌어가세요. 그곳에 우리는 반드시 도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나의 기쁨과 감사로 나의 평안의 제목으로 여기셔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시작하시는 은혜가 있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제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 한 절을 여러분 함께 들으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경숙 권사님 위해서 함께 또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장 6절 히브리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또 중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